할렐루야. 오늘 많은 출타가 있죠. 내일 근로자의 날이라 해서 이제 겹치기 연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가정 그런 일을 위해서 출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분 좋지 않으셔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왜 행복할까요? 다시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피곤해도 얼굴 표정 행복해야 되고, 무거워도 얼굴 표정 행복해야 되고, 답답해도 얼굴 표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4월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5월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받는 축복된 가정이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4월을 이제 이번 주일을 통해서 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에 우리가 흔들렸던 마음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굳게 붙잡고 이제 새로운 달 5월을 저는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5월을 좀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마지막 주일 제목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삶. 아멘. 믿음의 삶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흡수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비록 살아가지만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의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은 개팍한 목소리로 전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믿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에도 콧방귀를 낍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시편 53편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는 많이 배웠든지 권세가 많든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유년중학교 꼬맹이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가증한 자요, 악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것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도함 받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비고 우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냥 한 형체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짓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신이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제1과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셔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갖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4월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5월은 사랑하십시오. 남편도 사랑하시고 아내도 사랑하시고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자녀도 사랑하시고 내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합시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방식대로 믿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자기 편한 대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되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모인 교회가 저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 2, 3번의 사람이 아니라 네 번째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누구 얘기입니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얘기인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품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에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아니면 네 번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 난 자라고 오늘 1절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보는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아멘이란 말입니다. 이 아멘의 뜻은 기둥에 기대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기대고 권력에 기대고 지식에 기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기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변하면 그 견고한 기둥 같은 것들이 다 넘어집니다. 돈에 기댔는데 환경 따라 변하니까 돈이 의지할 기둥이 못 됩니다. 권세에 기댔더니 영원히 갈 것 같은 권세가 환경 따라 무너집니다. 지식, 똑똑함으로 기대며 똑똑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지식도 환경 따라 변하니까 지식도 노가 됩니다. 넘어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댔는데 환경 따라 사람도 변합니다.
넘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의지할 분이 그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죄범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겪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도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만 마음에 갖고 계신다면, 이 말씀만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시면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면서 재고 머리로 재면서 믿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계산기의 믿음은 버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나 합리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그 믿음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분류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느낌은 항상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뿐입니다. 그 기분에 의하여 환경이 좌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번 주에는 막 해맑게 웃다가 다음 주에는 어두워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왜요? 기분 따라서. 기분이 나쁠 때 툭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리 괴롭혀도 하하 웃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마음의 느낌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느낌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느낌은 늘 변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도 오르락내리락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이 구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집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면 귀가 강팍해집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이 들릴 때 언제 들립니까?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들려지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귀가 활짝 열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각을 극복하는 것이지 감각 따라서 믿음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는 절대 살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깨닫고 감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각에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그러죠. 네, 그거 제가 압니다. 지금 사는 것을 믿지 않고 아는 것으로 믿는 거죠. 훗날 부활하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감각적으로 바라봤을 땐 죽은 것 같습니다. 썩은 냄새도 나고 시체가 부패하다 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감각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산기를 가진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재어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바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요, 세 번째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시몬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의 그 낚시하는, 금을 잡는,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허탕을 쳤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배에 오르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그때 처음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그때 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역사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것을 수확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오늘 이 대목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적인 기준이 온다면 신앙에 큰 장애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야 되는데 인생의 경험치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생의 경험은 눈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연륜 다 내려놓을 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성가대의 고백처럼 내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을 잘 정리하고 느슨하고 안주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성도 감각도 경험도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스마트폰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플도 깔아서 말씀도 매일매일 알람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생활 자체가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5월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은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4월은 우리가 부활 믿음을 소유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듬었습니다.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무능한 우리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무식한 우리가 지혜로운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움받길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보증이 찍힌 사람은 고귀한 존재를 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 믿음의 역사는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기였지만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다윗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게 됐고 결국에 다윗은 그 믿음대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증거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얼마나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구나,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으로 능력받아서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막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막 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단적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는 말씀에 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만 맴도는 말씀, 머리에만 가득 찬 말씀이 아니라 이 머리의 말씀이 내 심장으로 내려가고 이 심장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말씀을 듣는 자다 합니다. 우리 보영가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이 없으면 될 게 없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을 알죠.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험한 세파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4월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5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 관리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파도처럼 막 밀려옵니다. 저한테도 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다 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니 그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에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순전하다는 뜻이 뭘까? 이런 뜻이에요.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 우리 성도님들이 4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가사가요, 이 순전한 믿음을 설명하는 가사예요. 하나님, 완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죄를 신뢰. 한 번 더.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에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력자, 영광스러운 면류관 안쓰리.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에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죄를 신뢰하.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할렐루야. 순전한 믿음을 소유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지금 순수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모양만 갖추고 흉내만 하면서 프로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순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태어나자마자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기독교를 접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었으면 한 50여 년 믿은 거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오염될 때도 있고 여전히 훼손될 때도 있고 여전히 계산기적인 믿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우리의 눈은 틀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똑같은 무게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무거움을 맡아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말씀이 성경의 인쇄물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여 내 삶의 약속이 될 때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좀 버리세요. 그래야지 순전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서 혈연이지요.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주님, 또한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한 공동체의 식구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격려하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꼭 이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오포영각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